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은 근거로 해서 이런 날을 사용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 씨를 다 아실 것입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 씨라고 있는데요. 30대에 기업의 차장까지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하며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렸던 이 이관희 씨가 갑자기 말기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말기 암에 걸려서 너무나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이관희 씨의 그 위기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들의 말기암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면서 어머니가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그것도 굉장히 큰 낙심할 상황인데 그의 아내마저 말기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희 씨라고 하는 그분의 삶을 보면은요,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내가 암에 걸렸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또 아내마저 말기암에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았을 것 같은, 그렇게 살았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에훗은 사사였는데, 사사란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위대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면서 뭐라고 소개해주냐면 굉장히 특이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왼손잡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여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왼손잡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손이 불구였습니다. 그래서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게 왜 이 에훗에게 인생에, 이 에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문제였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왼손잡이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해 보면 보통 시편에서 표현할 때 축복의 상징을 의미할 때 오른손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대개 나옵니다. 시편에 찾아보면 왼손이 나를 축복해달라는 그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그것이 그 당시 에훗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른손이 축복의 상징인, 왼손잡이는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문제, 왼손잡이뿐만 아니고 그가 속해 있는 지파. 오늘 성경은 이 에훗을 소개하는데 에훗이 무슨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베냐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웃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살고 있는 이 왼손잡이 에훗이, 그리고 그 당시 왼손잡이는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에훗이 과연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에웃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12지파 중에 굉장히 비주류 지파였습니다. 비주류 지파. 모세는 레위 지파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갈렙과 초대 사사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들이 그 당시에 주류 지파였는데 오늘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지파였다고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당시에 비주류 중에 비주류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에웃의 삶을 보면은요, 너무나 슬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할 왼손잡이의 비주류 지파에 그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에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2022년도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에웃이 느꼈을 그 심정,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이 쓸모없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이 에웃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위기를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이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였고 비주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유일하게 승리자로 바라보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에웃의 약점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웃이라고 하는 연약한 한 인간을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에웃이라고 하는 인간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이 에웃이 그 상황에서도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보잘것없는 그 상황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가득한 죄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죄 없다 말씀해 주시고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의 딸이 크게 다쳐가지고요, 의식을 잃고 위중한 상태에 빠졌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딸이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해서 이 수술비와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을 위로하는데 딸이 건강해져서 다행인데 수술비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떡하죠 집사님,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까지 돈이야 모자라면 집 팔면 되지요. 집 팔아서도 안 되면 빚 얻으면 되지요. 우리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목사님, 이라고 오히려 목사님께 도전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깟 돈이 문제입니까? 우리 딸이 살아났으니 다행이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려움으로 시작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약점이란 약점은 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또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나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상황, 어려운 상황, 또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홀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스테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유도 있는데요. 파스테르 우유. 그는 원래 프랑스의 화학자로서 오랜 세월 세균을 연구했는데 이 살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의 이름에서 따왔을 정도로 그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놀라운 연구와 발견을 한 그의 몸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몸의 절반을 움직이지 못하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반신불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 파스테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 몸을 이끌고 이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파스테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면,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항상 일으켜 세우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향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음만 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애우처럼 상황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인간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했던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남성교회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사명자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지영 회장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또 우리 귀한 임원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축복이 늘 삶 속에 넘쳐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